오늘은 12제자를 세우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은 후부터 갈릴리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이었냐면 전도자의 삶이었습니다. 증인의 삶을 사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또 12명의 제자를 부르고 세우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큰 무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뿐 아니라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다는 소문이 이미 일파만파로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푸라기라도 붙잡을 심정으로 갈급한 문제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몰려들고 또 몰려들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에 관한 이 소문은 온 이스라엘과 이방 지역에까지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자, 7절과 8절입니다. 우리 7절, 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자, 그런데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시면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지만 사람들은 생명을 구원하는 복음 그 자체가 아니라 여전히 부수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10절 말씀에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예수께 찾아온 이유가 자기 문제 해결, 그것만이 그들의 관심사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역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주님 사역의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오고 예수님 곁으로 몰려든 이유도 결국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믿음 안에서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성껏 예물을 드리고 또 충성 봉사하는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주님 곁으로 가까이 가려고 하는 여러분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 나의 소원이 응답되기를 바라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 있지는 않습니까? 자, 이것을 가리켜서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하죠. 기복신앙을 가진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교회를 출입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이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충성하며 봉사하는 분들 가운데 기복신앙으로 똘똘 뭉쳐있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지, 이같이 열심히 봉사하면 복이 있겠지, 복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또 주님 앞으로 그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물론 이것이 전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복도 주시고 또한 형통한 복을 당신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저희 또한 주님의 참 제자가 되었다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희 삶의 관심사가 되어야 하고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4장 43절과 4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전도하시더라. 마가복음 1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의 권세에 있는 말씀 앞에 소리를 질러대며 외쳤습니다. 1장 24절 말씀에 나사렛 예수여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같이 외치며 떠들어댔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은 그 귀신에게 이같이 명령하였죠. 더러운 귀신아 잠잠하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때 더러운 귀신이 그에게서 떠나가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주님의 권세에 있는 말씀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11절과 12절이에요. 우리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즉 나에 대해서 함구하라, 말하지 말라,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신분이, 즉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귀신 들린 사람으로부터 그 같은 사실이 전해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고, 또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잘못된 기대와 또 섣부른 판단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예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사, 또 그들의 우선순위는 아직까지 자기 중심적이었고 그리고 세속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또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로 고백할 때까지, 영적인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까지 우리 주님은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셨습니다. 자, 한편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4명의 제자를 먼저 부르십니다. 그 4명의 제자가 누구입니까? 어부였던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또 예수님은 얼마 지나지 않아 세관에서 일을 하던 한 세리를 부르셨는데 그의 이름은 레위, 즉 마태였습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 말씀에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제자를 한 명 한 명 이같이 찾아다니시면서 부르시는 그런 장면을 이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나머지 제자들을 부르고 계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의 선발 기준이 무엇입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같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세우셨습니까? 그 기준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의외로 단순합니다. 자,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평소 주님 마음에 드는 자, 또 주님 마음에 합한 자, 주님은 그런 사람을 당신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자, 누구 마음에 들어야 합니까? 주님 마음에 들어야 합니다. 누구 마음에 합한 자입니까? 주님 마음에 합한 자가 이같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또 세상에서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다 해도 주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 주님 마음에 합하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로 세움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과 그 12제자가 한 팀이 되었죠. 원팀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세운다는 이 말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특별히 구별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주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제자들을 특별히 구별하여 세우셨습니다. 자, 15절과 14절과 15절 말씀에 12제자를 부르시고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에 보시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더라. 첫 번째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을 곁에 두고 제대로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옆에 끼고서 제자들에게 많은 것들을 전수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역의 현장마다 제자들을 대동합니다. 그들 앞에서 친히 본을 보이셨습니다. 삶의 본을 보이셨고, 그리고 사역의 본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행하는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자, 무엇을 보였습니까? 본을 보였노라. 본을 보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도 이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제자들은 주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주님의 가르침을 직접 보고 들으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 주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바로 눈앞에서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권위 있고 권세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원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어깨 너머로 배우면서 그것을 따라하였고 그것을 연습했습니다. 제자들이 눈여겨보았던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주님은 주로 어떤 사역을 했습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이죠. 아주 중요한 말씀. 주님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를 기록해 줍니다. 우리 보면서 같이 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자,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셨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감당하셨던 세 가지 사역입니다. 제자들은 이 같은 주님의 사역을 단순 반복 지속적으로 연습하면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갑니다. 주님을 닮고자 했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가르치셨고 제자들은 주님의 인격과 또 주님의 사역 노하우를 힘써 배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 제자, 즉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셨습니다. 사람을 낚는 법을 가르치기를 원하셨죠.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듯이 제자들도 땅 끝까지 보내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그들을 이같이 세우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골방에 숨어있던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죠.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두려움에 떨고 숨어있던 그런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또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 무엇이라고 명했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자 무엇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자, 이 같은 역할을 맡기기 위해서 12명의 제자를 선별하여 불러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압할 수 있는 영적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신 또 다른 이유는 귀신을 내쫓는 이 같은 영적인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권능을 허락하셨습니다. 자, 이 같은 영적인 권능과 권세가 필요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그들이 감당해야 할 그런 사역들은 일반적인 세상 일이 아니라 영적인 사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일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영적인 권세와 권능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칠 때마다 자신들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훌륭하게 그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성령의 은혜와 능력과 권세가 임하게 되니 이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적인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친히 부르시고 세우신 이유는 그들에게 복음을 부탁하고 그리고 영적인 사역을 맡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3년 가까이를 함께 동고동락하시면서 임마누엘 하시면서 많은 것을 가르쳤고 또 그들에게 전수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임마누엘은 주님과 늘 함께 동거하며 동행하는 것은 그 자체가 놀라운 은혜이며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회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두려워하지 말고 또 침묵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잠잠할 필요가 없습니다. 입술을 열어서 담대하게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심령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2주 후에는 임직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열립니다. 특별히 지금 직분을 맡고 있는 분들과 또 앞으로 세워질 임직자들은 다음과 같은 3가지 내용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어떤 내용입니까? 첫 번째 고백은 주님과 임마누엘 하면서 겸손히 배우겠습니다. 여러분, 배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완성된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죠. 늘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또 기도함을 통해서 또 봉사하면서 사역 감당하면서 그러면서 배우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두 번째 고백은 전도 제자가 되어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고백은 영적인 것을 감당해야 하는 직책이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은혜,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기도의 줄을 항상 붙잡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고백은 너무나 중요한 고백이죠. 여러분, 몸된 교회 안에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았다는 것은 영적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일반 사회에서, 직장에서 그런 세상적인 일, 인간적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죠. 교회의 직분자들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영적인 일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능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냐면 기도를 통해서 임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직분자들과 임직자들은 기도하는 자리에 항상 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무릎을 세우고 낙타 무릎이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응답을 허락해 달라고, 이 같은 능력을 덧입어서 주님 맡기신 사명, 직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의 줄을 늘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 그런 분들이 임직자로 선출되고 또 이미 직분 받은 모든 분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희 모두는 주님의 제자로 이미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된 저희는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늘 받을 뿐 아니라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또 주께서 맡기신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그런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